구약성경 53쪽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망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가정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닥친 문제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닥치는 것은 시온의 대로와 같은 평탄한 삶보다는 큰 문제 안에 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 그 하란 땅이 갔죠. 그런데 하란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가 잘 때니까 그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시기하려고 그다음에 낯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처방해 주신 것은 이거예요. 떠나라.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죠. 그 문제는 뭐냐? 예서의 그 칼날을 피해야 된다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예서의 축복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이 예서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는 그 다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 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32장 33장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식솔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이 32장 33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수시로 야곱이 말씀해 주잖아요. 이 라반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형을 맞받았을 때에 이 야곱이 보이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해결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수많은 양들이 있었어요. 양들. 그래서 또 보면은 형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한 그 짐승들만 봐도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여러분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렬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이러한 가축뿐만 아니라 자녀가 12명이나 돼요.
이 사건 다음에 베냐민이 낳았기 때문에 디나를 비롯해서 11명의 자녀들, 또 부인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참 때를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 양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랬을 때 그가 이 말했던 것처럼 형에게 주려는 이 양들 보면 그것을 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뿐만 아니라 먼저 형에게 이것을 주고, 형의 노가 좀 덜 풀리면 또 이만큼 또 주고, 덜 풀리면 또 주고, 이 3가지 거 주면 아마 형의 노가 풀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형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야복 나무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그래서 한 사람과 씨름하다가 뭔가 손을 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환도뼈라, 옛날 성경 환도뼈, 그것을 침으로 인해서 그가 골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이 이름은, 너의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또 축복을 해줘. 근데 33장에서 본 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먼저 딱 자녀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앞세우냐면은 먼저 종들의 자녀를 딱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 그 다음에 누가? 야곱이 뒤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앞서가야 돼요? 야곱이 앞서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 뒤에 서고 딱, 그 다음에 형을 맞대니까 그 또 아부하는 모습, 형 앞에 가서 7번이나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그 모습. 그뿐만 아니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죠. 이렇게 식솔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형님의 얼굴을 봤을 때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아부하는 그런 말들 하는 것법,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또 3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좀 불미스러운 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는 하란에서 쫓겨나고 형 예수의 앞에 서게 되고, 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뭐예요? 욕보임을 당하는 계속 문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5장의 말씀에 이렇게 문제가 연속을 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뭐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결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32장, 33장, 34장에 보더라도 뭐예요? 야곱이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러면서 간섭하시는 뭐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배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점이, 제일 먼저 해결점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저는 가끔씩 이번 사태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사랑한 사람들끼리 단절된다라는 거. 요양은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를 못 보잖아요. 무엇으로 봐요? 창문으로만, 밖에서만 잠깐 손으로 이렇게 흔들고 말아요. 그 단절이 온단 말이에요. 아마 이 모든 것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현대인들은 그죠?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삶으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를 늘 초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감격을 사도행전은 만난 그 장면 또 2번이나 연속으로 말해준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항상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절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하란에서부터 뭡니까? 세겜에서도 막 살았어요.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이방 신상 드라빔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나엘이 드라빔 이방 신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나가 뭐예요? 정말 이방 세겜 그 여인들을 보러 가다가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그 문화 속에 또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약 성경에서 해결한 말은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라는 거예요. 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뭡니까? 전에까지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야곱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는 조정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조정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야곱 너희 가정의 모든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누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으로 바꿀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산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올라온 사람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옷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네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네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즉 말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베델이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늘 이러한 하나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던가?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잘 아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군대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뭐예요? 어려운 때에 함께 나타나주셨고 함께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다시 누가? 야곱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사방 모든 사람을 두렵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명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갖다가 두려워하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노력, 지혜, 속임수를 통해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난다. 내가 주는 은혜, 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방법, 정말 제일 먼저 생각하는 내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내가 주는 은혜대로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경랑처럼 정말 파고처럼 너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는 세상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저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의 지혜를 버리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의 방법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